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가장 온전하게 요약해 놓은 지난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 구분되지만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거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본성과 관계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의 고백은 바로 교회로 이어집니다. 거룩한 공예를 일삼으며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놀라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바로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라 그러는데요, 구별됐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성화를 위해 구별된 것이고 성도의 성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사역. 교회를 떠나면 절대 여러분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성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해야지만이 내가 그래도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도 혼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을 통해 놀라는 기억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 이러면 이 땅에서의 삶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의 삶은 이 땅은 너무 짧습니다. 성도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이 땅의 삶은 정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점도 안 되는 것,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광야 생활을 얼마 안 되는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훨씬 더 귀한 삶이 기다리는데도 그 광야를 못 참아가지고 성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사유시는 것과 요거 하나입니다. 현재는 이 땅에서는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성도의 삶은요, 지금보다 미래가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복된 게 성도의 삶입니다. 전혀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게 천군 줄 아니까. 이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한 정점도 안 된다. 성도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있고 영원히 사는 것도 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경험하는 것은 영혼에 비하면 1초도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의 삶을 다시 시제로 나눌 수가 있죠. 현재형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미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근데 현재의 삶을요, 딱 하나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도의 삶은 뭐냐? 성도의 삶은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또 세 번째 놀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본받는다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린다든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간다든지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출발이고 제일 중요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 루트는 가리켜서 사도신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고백은 뭔가?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돼야지만이 전능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기다려지게 되고, 이게 해결돼야지 몸이 다시 사는 거고. 그동안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얼마나 등한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죄는 끝까지 짓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죄 안 짓습니까? 생각으로 얼마나 죄만 지었습니까?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저주하고. 여러분의 욕망은요, 욕망은 정말 순수한가요? 탐욕, 교만, 일평생 우리는 죄악으로 물든 본성과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발은 매일 씻어야 주기도문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반드시 뭘 끼워넣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는 기도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은 뭘까요? 시편 103편 3절 앞에 있습니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죄를 용서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남을 용서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용서 못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첫째, 긍휼입니다. 긍휼. 관계 상실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더 힘들 거다. 상처받은 내가 더 힘들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더 힘들 거다. 긍휼. 두 번째는 창조. 나는 새 일을 하고 싶다. 과거에 매여 살진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다. 창조. 세 번째는요, 대가. 용서는 대가 없이 잘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아들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새 일을 생각하십니까?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품어 주는 것은 새 일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도요,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표준을 바꿔버립니다. 기준을 바꿉니다. 이거 죄라고 하면 아닌데, 과학자는, 학자는, 의사는 이거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기준인 말씀보다도 자기 편한 걸 갖다 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영국 런던을 가면 트라팔가 광장을 가게. 여러분 런던 갔다 오신 분은 트라팔가 광장을 다 다녀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 트라팔가가 어떤지 잘 몰라요. 거기 내셔널 갤러리가 있고요. 거기 넬슨 제독의 동상에 엄청나게 높은 곳 위에 넬슨 제독 동상이 있습니다. 트라팔가라는 것은 4대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군하고 영국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군하고 싸워서 넬슨 제독이 이긴, 그래서 해상의 무역권을 장악하고 계속 영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트라팔가 해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광장을 트라팔가 광장이라 만들고 거기에 높이 세워서 넬슨 제독은 손이 하나 없습니다. 싸우다가 손이 잘렸기 때문에 외팔이지. 그 넬슨 제독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넬슨 제독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트라팔가 해전 쪽을 향하고 있대요. 바다 쪽으로. 근데 승리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넬슨 제독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목선은요, 그 당시 전부 다 목선이었습니다. 목선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개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조개들이 붙기 시작하면 속도를 못 냅니다. 적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적이 쫓아와도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조개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이 배를 항구로 들여와가지고 조개를 떼야 돼요. 조개를 떼는 동안에 전투에 참여하는 배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해양 장관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배에다가, 목선에다가 노스를 달리면 너 노치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노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줄지 않고 조개를 뗀다고 중간에 오는 일도 없고 그 자리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조개가 붙어 있어서요, 적과 싸움에서 못 달려갑니다. 죄를 지으면 이것 때문에 항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수고하고 얽매이기 쉬운 그 죄, 얽매이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항구에 머물러 있는 배에 불과한 겁니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 단추 출발이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시편 103편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도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신경에 의하면 딱 하나, 계속 죄를 고백하는 삶.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인재 앞으로 늘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게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나에게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덮어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찬양하고 그래서 해전 같은 싸움이 있어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자유 안에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죄를 고백했습니까? 아마 오래됐을 건데요. 뭘 달라고는 기도 많이 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왜 아직 이렇습니까? 이 고백한 지가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돈도 철학도 건강도 학문도 이 죽음 앞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만이 죽음에 당당히 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죄는 죽음은 뭐로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죄가 용서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리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 57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요. 근데 우리는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사도신경이 몸이라는 걸 강조한 다시 산다는 말을 해도 되는데 몸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가리켜서 잘 구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활을 가리켜서 몸으로부터의 구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 틀렸습니다. 부활은 몸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영뿐만 아닙니다. 혼, 몸, 모든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 아들이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왜 영인 줄 알고 놀랐냐?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뭘 그걸 달라?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가리켜서 구속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 구원의 마지막 단계.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자녀가 되는 칭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버지와 같아지는 영화입니다. 칭의를 가리켜 죄의 벌로부터의 구원, 성화를 가리켜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 영화를 가리켜서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구원, 몸의 구속,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영화를 말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게 되면요, 영광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또 다른 삶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죽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덧입게 될 때, 그때는 영광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은 다 틀렸죠. 그래서 자기가 재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여전히 죄짓고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 주라고 하는데 왜 여전히 죄짓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은요,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저기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들이 볼 때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는 곳이 여기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모습, 영화의 단계, 영광의 시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낮은 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몸의 부활, 영과 혼과 온 존재의 부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이게 될 마지막 상황입니다. 지금 소망하고 그리워하게 하고, 이 말도 서로 위로하라 되어 있죠. 주와 함께 늘 함께 있으라. 영혼의 삶의 특징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이별하는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계속 인사하는 삶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삶 한번 보십시오. 전부 작별 인사하시고, 처음에는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작별 인사해야 돼요. 남편하고 인사해야 돼요. 아이하고 인사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하고 인사해야 되고, 우리 서로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하지만 언젠가 우리 다 인사해야 돼요. 잘 가라. 나쁜 거 잘 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의 삶은 좋은 것도 잘 가라 해야 된다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출발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기도하고 이제 다 헤어질 겁니다. 각자 집으로 가는 거.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끝이 있어요. 아무리 즐거운 순간도 끝이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순간도 끝이 있어요. 영혼은요, 좋고 행복한 것이 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영생이란 말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사망도, 음부도, 높음도, 낮음도, 이게 끝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 존 에드워드는 신앙 감정론에서 감정이 신앙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도전받았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했던 거랑 딱 맞더라고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변함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회개는요, 죄를 아파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감정에 의해서 회개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의지는요, 감동과 함께 의지가 바뀌는 거지, 절대 감동 없이 의지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요, 찬송 부를 때 감동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변하는 겁니다. 듣는다고 절대 안 변합니다. 10년 들은 사람하고 1년 들어도, 와,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몸으로 부활하실 때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감동이 있는 사람하고는요, 말씀에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에서부터 비롯된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참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3,000명이 회개합니다. 언제 회개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알아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그리고 모든 감정이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격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격정은 자기의 다른 기능들을 다 사로잡아버리는 게 격정. 격정은 위험한 겁니다. 감동은요, 다른 기능들이 살아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기능들이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유난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감동,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두 개가 있는데 이성이 언더스탠딩이 있고 이모션, 감정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목적은 어떤 게 좋은 이성이냐, 어떤 게 좋은 감정이냐, 그거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게 하는 감정이냐, 이성이냐. 화도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분을 다하도록. 그런 화는 귀한 화입니다. 그러나 모두 이를 망쳐버리는 화, 이건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화예요. 이런 화는 우리가 눌러야 돼요. 자,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천국 가면 어떨까요? 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감정을, 신앙 감정론에서 감정을 중요하게 해요? 천국 가면 온통 감동의 도가니다. 천국 가면 몸이 건조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야, 뭐 찬양해봐라. 아, 뭐, 목사님 설교해보세요. 천국 가면 그러지 않습니다. 다 경청하고, 다 아멘하고, 다 손을 들고 화답하고. 거룩한 감정은 천국의 감정입니다. 근데 천국의 특징은 뭐라고요? 끝이 없다는 거.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은 어떤 것일까?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성도 간에 참 좋은 것들을 나누는 생명수의 열매를 먹으면서 맛을 느끼고 생수의 강 옆에서 시원함을 경험하고 보석들이 쫙 깔린 길을 가면서 기뻐하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어색한 곳일까요? 생소하고 낯선 곳일까요? 오늘 불렀던 405장 찬양의 찬송에 천국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향 가면요 편안합니다. 여러분 고향처럼 편한 곳은 없습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고향.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천국은 누구의 집입니까? 내 아버지 집이거든요.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나를 낳고 키운 분이에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딱 가보면 원래 내 집에 와 있구나라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미지의 어떤 호기심이 가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본향을.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들을 오게 하라.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요? 창세전부터 있던 아버지의 영광. 자, 성도의 삶은 요약해봅니다. 성도의 삶은 뭡니까? 죄 용서함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늘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 성도의 삶은 죽음 이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으로 몸을 입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삶입니다. 그리고 본향에서 먼저 간 이들을 만나고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즐겁게 찬양하며 감격하며 그를 끝없이 경험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결론, 사도신경의 마지막 말은 뭘까요? 마지막 말은 뭐라고 적어놨습니다. 안 적어놨죠? 사도신경의 마지막 말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을 펴서보세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로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창조주 아버지 진실로 그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진실. 거룩한 교회 진실. 몸이 다시 사는 것 진실. 이 귀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